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뭘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믿음을 물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의 질문은 너는 나를 얼마나 잘 아느냐? 이거 안 물어봐요.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거 안 물어봐요. 네 직분이 뭐냐? 이것도 안 물어봐요. 너 헌금 얼마나 했느냐? 이거 안 물어봐요.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고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주시고 싶은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복도, 능력도, 은혜도 오직 이 믿음의 그릇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고 싶어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도, 복도, 능력도, 은혜도, 응답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전부 다 담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설명하기를 나라는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나 맘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도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인데 선지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또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과 마른 뼈가 잔뜩한 골짜기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에스겔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에 세우셨는데 이 골짜기는 평범한 골짜기가 아니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예요. 뼈도 평범한 뼈가 아니라 죽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짝 말라버린 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처음부터 뼈가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처음부터 자기 인생을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꿈도 꿉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소망도 가집니다. 그러다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요. 내가 세웠던 계획이 깨져버려요. 실패가 거듭돼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에스겔 골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본문 11절에 나와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는 다 멸절된 것 같이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처지와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을 보니까 난 망했다. 우리 이스라엘은 멸절됐다. 마른 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삶의 현실이요, 상황이요, 처지요, 형편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골짜기의 마른 뼈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을까요? 또 이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금 같은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이스라엘 안에 희망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본문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무덤 같은 무덤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아, 너희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렇게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단순히 우리 육체의 자유가 아니에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한 군대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강한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한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안에 두시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고 나면, 해방되고 나면 이 모든 일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였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걸 이스라엘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가 무덤 앞에서 감히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덤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무덤에서 살리시는 분만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하수인 되었던 어리석은 인생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으니까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모일 수 없으니까, 틈만 나면 방송에서 교회를 공격하니까 이제는 교회는 끝났어, 이제는 신앙은 끝났어, 더 이상 이 땅에, 이 한반도에 부흥은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웃겠죠. 그러나 자 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소망과 이 믿음의 기쁨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무덤에 갇혀 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이런 무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갇혀 계십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와 정죄에 갇혀 있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잠깐 되더니 또 끊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또한 저에겐 무덤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무덤을 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무덤입니까? 내가 몹시 아파서 무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서 무덤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무덤입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에 무너져서 무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무덤에 갇혀 있든지 사람 스스로는 그 무덤을 열 수가 없어요. 내 잘못을 잠깐 동안 뉘우칠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지, 잠깐 동안 돌아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그 무덤을 열고 나올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무덤을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 내 힘으로는 무덤을 열질 못하니까, 이 좌절, 이 절망, 이 미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잠시 가리고 살아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면 좀 편해지겠지. 잠깐 가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무덤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한 거 한 가지 예언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무덤을 정면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무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무덤을 여실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절망스러운 무덤에서도 절대 끝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네. 끝이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말라 비틀어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까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몹시 힘들었어요. 몹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향하여 미가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엎드러졌다고, 내가 지금 넘어졌다고, 원수마귀야 넘어진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내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죄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죄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고, 면목 없다고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죄라고요. 문제는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나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나만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섭리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포기는 절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미래에 꿈꾸던 거 포기해, 계획 세우던 거 포기해, 너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마른 뼈야. 왜? 마귀의 진짜 목적은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기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들을 마른 뼈가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세우셨습니다. 이 골짜기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뼈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셔서 이런 질문하시는 거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절망스러우냐?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너를 살릴 걸 믿냐? 믿음.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지금 절망인데, 이 절망스러운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뼈들, 죽은 지 오래돼서 바짝 말라있는,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뼈들이 내가 선포하면 살아날 걸 믿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물어보는 거지.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할 때 이 계획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근데 믿음을 물어보셔요. 그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 그런데 내가 된다 그러면 믿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건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물어보시는 주님의 이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때로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젠 이건 다 끝났다, 이런 절망스러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창원아, 이 목사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니? 이 질문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어떠하든지,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내 손에 쥔 것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송장 썩는 냄새가 풍풍 납니다. 조금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줄친 거,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정말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어쩔 때 이창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편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인사치레로 그래도 믿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진짜로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 마른 뼈가 살겠니? 라고 질문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회복시킬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그 입장을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대답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불가능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마른 뼈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도 있어요. 거의 죽어가는 영혼도 있어요. 이미 죽어가지고 하얗게 말라버린 영혼도 있어요. 어떤 영혼은요 지금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근히. 이런 영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주님. 이 창원 목사는 이 사람들 설득해서 다시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다시금 큰 군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뭐냐? 이 마른 뼈가 상태도 마른 뼈인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마른 뼈인데 거기에다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달고 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라면 굳이 믿음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요구도 하세요.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그 요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와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그래도 너 구해야 돼. 그래도 너 기도해야 돼. 내가 이미 너에게 많은 약속을 했지만, 내가 이미 많은 것을 너한테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기도를. 이미 약속하신 것일지라도 기도로 구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은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 없던 걸로 하자 그럴까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없던 걸로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일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이루어진 그 일에 내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꼭 재림하셔야 돼요. 그 기도 안 해도 재림하셔요. 그런데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면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 함께하는 잔치 자리에 내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재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참석한다 이 말이에요. 동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석하게 하려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늦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나의 시간표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아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비록 지금 당장 나의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이 마른 뼈예요. 아이고 몸도 아프고 가진 돈도 없고 힘들고 낙심이 충만하고 좌절이 충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가두고 있는 무덤의 문을 여실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7편 17절로 19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멸망하기로 작정된 짐승 같아서 자기가 그런 일을 만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끝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던 가락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날 좀 구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시편 107편 20절에 나와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살아나요. 예, 내 건강도 살아나고 내 경제적인 문제도 살아나고, 그쵸? 내가 그동안 포기했던 것, 절망했던 것, 좌절했던 것도 다시 살아나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가지고 뼈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깁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보니까 멀쩡해요. 사람 모습이 다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시작. 줄친 것만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대언했더니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어요. 이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뭐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여러분,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생명이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가 뭐냐? 성경을 보니까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랬는데, 이 루아흐는 뭐냐?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 가운데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서 마음을 먹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진 그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올 때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기가.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사람을 능력 있게 합니다. 성령은 마른 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강한 군사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내 입장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가지고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그대로 대언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 자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영혼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충만하여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